오늘은 수련의 둘째 날이죠. 어제 성도다운 성도에 이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라고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인 내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작 시대에는 말이죠. 근데 오늘은 내가 교회라는 것, 그거보다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삼양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삼양교회,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 제가 일하는 교육자실이에요. 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렝게티 초원 거기에서의 양육간식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함께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네, 함께 잠깐 보죠. 네, 여기에 누 한 마리가 나와 있죠. 새끼 누입니다. 새끼 누가 혼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네요. 분명히 어미나 아비가 또한 무리가 있을 건데 이렇게 나 홀로 남겨진 누,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끼 누는 이제 걸을 혼자 남겨진 이 누. 그런데 네, 주변으로 지금 보니까 네, 이거 치타인 것 같아요. 치타가 어슬렁거리며 등장하기를 시작하죠. 아마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중인 것 같습니다. 치타 가족 3남매 중 한 마리가 이 치타 앞에 아까 혼자 어슬렁거리던 누 새끼가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또 은밀하게 접근을 하죠. 네, 누 한 마리는 접근하고 있는 이 치타, 네,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마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치타가 누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미와 아버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홀로 이렇게 떨어진 누의 결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도망가지만 곧 치타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죠.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치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봤던 이 누라는 동물, 이 표현은요, 나 혼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 누라는 이 동물의 특성은 40~50마리가 되어지는 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 홀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자신을 잡아먹고자 하는 이 무서운 포식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혼자 남게 되어 치타의 밥이 되어진 이 누를 보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죠.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데 가장 뒷선으로 혹시나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주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 친구들과의 어떠한 약속이 우선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비대면일 때 온라인 예배가 오전 11시잖아요. 오전 11시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11시에는 친구와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친구랑 재밌게 놀다 온 뒤에 그렇게 저녁에 돼서야 유튜브로 들어가 예배에 참여하는 혹시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에선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가나안이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다시 말해보세요. 바로 안 나가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목사님 때문에, 또는 어떠한 이제 집사님 때문에, 또는 가정의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안 나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는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떠한 문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싫어하는, 정말로 그냥 주일 시간 예배가 되어지면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 내 신앙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주의 신앙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공동체는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러한 공동체로서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봤던 다큐멘터리 영상처럼 누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남게 되어지는 순간 포식자에게 먹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그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 홀로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와 이 교회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게끔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싫다 하여서 상처를 받았다 하여서 이 손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이 공동체는 아픔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우리 각 마디마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내 다른 모든 것들이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말이지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방주가 아니라 작은 보트에 실려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모진 풍파가 내게 돌아올 때에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지만 작은 보트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풍랑 가운데에 전복되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교회 청소년부가 방주와 같이 되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사명교회를, 우리 사명교회 청소년부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의 애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사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사명교회 청소년부가 과연 어떠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정말로 이 삼양에 우리 청소년부가 여러분의 삶에 방주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힘든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 공동체에 모일 때에 마음의 쉼과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런 우리를 보호하는 공동체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 삼양교회 청소년부를 떠올려 볼 때에 여러분의 생각 중에 정말로 방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이 교회에 이런 공동체를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떠나는 것도 안 된다면, 남아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책이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총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읽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죠?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생명력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옵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해 있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장에 끌려갔던 어떤 상황의 배경 가운데에 지금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병들어서 연약해진 지체가 있습니까? 나 몰라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지체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느끼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과 동생,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를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한 그 결과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기 또 성경책이 있네요. 우리 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때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이전에 함께 공동체의 즐거움과 슬픔과 또는 행복을 누렸던 2년 전의 모습들이죠. 네,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한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만 우리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요,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조금씩 받은 용돈에서 모은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울고 웃었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베풀고, 나의 시간을 베풀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어두운 지체가 있습니까? 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이 어둡지?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그 지체가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친구에게 마음이 가고 그렇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잘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서로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한 몸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양교회 청소년부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